우리에게 익숙하고 아마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알만한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연복 요리사, 그리고 흔히 개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강형욱 씨, 우리 아마 다 알 것 같습니다. 이연복 요리사는 원래 화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13살부터 주방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배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근데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눈을 통해서 코와 혀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그의 일들을 해나갔죠. 그래서 꽤나 유명한 그런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강형욱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부터 사설훈련소에서 지금의 일을 배울 때 84마리의 개의 똥을 혀로 다 맡아보면서 개의 특성을 다 익히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자기 경영을 참 잘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경영을 잘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가? 앞으로 잘 살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면서 자기 경영을 잘할까?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다가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읽을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 별로 읽을 거리가 없습니다. 입산에 대해서, 엘론에 대해서, 그리고 압돈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전체 8절입니다. 8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은 입산의 삶이 딱 4줄 나와 있고 엘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압돈은 보니까 14절에 고작 3줄 정도 자신의 삶의 흔적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이 했던 사사의 시간은 25년입니다. 근데 딱 7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 굳이 이런 본문을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참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입사는 7년, 그리고 엘론은 10년, 그리고 압돈은 8년에서 도합 25년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의 자리에서 했던 삶을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기록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장의 이야기가 약 전체 창세기 50장 가운데 3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40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 걸쳐서 여호수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명의 사사는 사사이면서 25년 동안 사사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7줄에 그들의 삶의 흔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유구무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삶을 길이 가지고 평가할 수 없죠. 삶의 무게와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 명의 사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악하게 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사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르다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신앙 고백을 했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배자라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 명의 사사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서 존경을 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세 명이 영적인 길라잡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끄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아주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전쟁이 없을 때는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했는데, 오늘 이 세 명의 사사는 재판을 했다는 기록도 전혀 없고 또 전쟁도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가이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약 12명 또는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들이 약 34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했는데, 이 세 명의 사사가 25년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과 연관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세상의 일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별로 사회적인 활동한 것도 별로 없고 남을 도와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내가 장례식 때 여러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발 할 말 있게끔 좀 사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사사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 이 사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짓지 말자. 인생 낭비. 인생을 낭비한 죄는 남을 해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실정법에 없는 죄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낭비한 죄는, 시간을 함부로 사용한 죄는 자기에게 행한 죄란 얘기입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그분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낭비된 삶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 명의 사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입산을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에요. 자, 사사를 7년 했는데 7년 동안 어떻게 아들 30명, 딸 30명을 낳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1년에 한 7명을 낳아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아내가 여러 명이면 돼요. 그렇겠죠? 아내가 7명이면 1년에 한 명씩 나면 7명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사에게 아내가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시대에 보면요, 아내를 여러 명을 둘 수 있다고 쳐도 사사가 아내 7명을 두려면 뭐가 많아야 되느냐? 뭐니 해도 머니가 많아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사, 그러니까 부자인 사사라는 것이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죠. 자녀가 도합 합쳐서 60명이니까 복을 받았다 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복이 뭐예요? 땅의 복과 그리고 또 자녀의 복이지 않습니까? 예, 부와 그리고 자녀죠. 근데 이 입사는 하나님의 복을 엉뚱하게 다 사용했습니다. 복을 받았다 해도 그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30명의) 딸 결혼시키기 위해서 사위를 어디서 데려왔다고? 밖에서 데려왔어요. 그렇죠? 밖에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30명의 며느리 얻기 위해서 며느리도 어디서 데려왔냐면 또 밖에서 데리고 왔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자식의 60명을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힘 있는 나라와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 가지고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사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힘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정략적으로 동맹해서 가족의 안전, 나라의 안전까지 맡기는. 그래서 이 시대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다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입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자기 가문을 지키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7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믿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재산을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일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복 받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것이 복의 본질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건강을 허락받아도 이 건강을 만약에 죄 짓는 곳에 사용한다면 건강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면 오히려 가난한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 엘론이 등장합니다. 엘론은 입산보다 더 심각합니다.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이 엘론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추적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엘론의 출신이 스불론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불론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업과 해상무역, 염색업 그리고 유리 만드는 산업이 발전해서 스불론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그러면 이 엘론도 당연히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파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 사람 중에서 엘론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고 그는 아마도 부자였을 것이고 그는 아마도 세상적인 부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을 다스렸다 하는 말 외에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론은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근본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사사라는 근본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는 영적인 지도자죠.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사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산을 보면 아주 정치적으로 유능했고, 그리고 엘론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직장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다 바쁜 삶을 살지만 신앙생활을 마치 눈도장 찍듯이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쁜 스케줄을 보시면서, 우리의 바쁜 삶을 보시면서, 바쁜 마음을 보시면서 어떻게 너는 잠시도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느냐? 어떻게 그 큰 마음 속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도 없느냐? 너희 머릿속은 항상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압돈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버지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아버지 이름. 성경에서 아버지 이름이 소개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꽤나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들이 몇 명이냐면요, 40명이에요. 손자가 3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를 타고 다녔느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시대에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금수저라는 얘기예요.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영 한 대씩 다 몰고 다녔던 상위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부자였다는 얘기죠. 8년 동안 사사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 일은 전혀 없고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람입니다. 나무늘보 아시죠? 나무늘보는 어떻게 빨라요, 느려요? 느리다 말하지 않고 답답해 미치는 나무늘보. 근데 나무늘보가 왜 느린지 아십니까? 몸에 근육이 없어요, 별로. 우리는 뼈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뼈 속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늘보는 근육이 없어요. 그리고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빨리 움직일 수 없어요. 빨리 움직이면 자기도 빨리 움직일 수가 없네요. 근데 이 나무늘보가 정광석과 같이, 빛과 같이 빨리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자식이, 그러니까 어린 나무늘보가 나무에서 땅에 떨어지면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빛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빛과 같이지만 상당히 느려요. 느리게. 그렇지만 자기 입장에서는요 정말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면 부모가 뭘 가려요. 옛날에 해외 토픽에 보니까 급하니까 부모가 차도 막 들더라고. 그렇죠? 그런 토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조건 예쁘다고 말하지 마라. 착한 행동을 했을 때만 예쁘다고 말하라.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자랑이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자녀를 우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데리고 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애들은 이런 말 들으면 별로 안 좋아요.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 이런 말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녀 교육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에 갔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직장이 어디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마치 성공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이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못하면,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성공할 수 없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이상한 공식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겠죠. 그러나 공부를 잘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똑똑하고 부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힘들 때, 엄마가 힘들 때 엄마는 교회 가서 혼자 기도했단다. 엄마가 힘들 때도 있었어. 근데 그럴 때 엄마는 찬송을 불렀어. 찬송가 몇 장이야? 혹시 이런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처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 자녀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부모가 받았던 은혜를 자녀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살면서 내가 영적으로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내 자녀도 그걸 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왜? 부모와 자식은 닮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예전 같지 않고, 예배가 예전 같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다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탄성 회복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라. 결국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는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건 서건 간에 손에 뭔가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이가 조금 더 든 제가 느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만약에 저 시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은 쉽게 의외로 빨리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너희 젊은 애들 같이 시간을 돌이켜서 젊어진다면 나는 지금의 너희들과 같이 내가 하지 않겠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든지 아니면 좋은 강연을 내가 듣든지, 게임만 하고 계획적으로 늘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면서 거의 모든 젊은 세대가 게임을 90% 이상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삶에 격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의 삶의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격차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잘 쓰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새벽은 새벽대로, 밤 늦을 때는 늦은 대로, 그리고 매 시간마다 타임테이블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3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 있는 시간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 타락하는가?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타락합니다. 오늘 사사들 삶을 보면요, 이 세 명의 사사의 삶에 25년 동안 사사를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의 자식이 몇 명이고, 그의 손자가 몇 명이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오로지 가족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마저도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도종환 전 문화부 장관이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하는 그 산문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미는 아름답다. 그 옆에 서보고 싶고, 그 옆에 서서 장미 때문에 나도 더 황홀해지고 싶다. 근데 모든 사람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있고 멋이 있어야 하고 멋이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만큼 어려운 삶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슈퍼맨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면 자기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금의 삶의 시간들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는 사람은 내일 시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을 발판으로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15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이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상대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상대하느냐. 토끼는 상대자가 거북이였어요. 그렇지만 거북이는 상대가 토끼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결승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토끼는 달리다가 거북이 보니까 느리거든. 그러니까 경기 중에 잠을 자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북이는 느리지만 목표가 토끼가 아니에요. 저 끝에 있는 결승점이에요. 토끼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느리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죠. 근데 거북이는 이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토끼가 되라고 얘기하죠. 사랑과 경쟁에서 이기라 그러죠. 그리고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완주하는 거지. 그러려면 토끼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사는 사람의 눈물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억울하게 내가 막 나쁜 이야기를 듣고 또 싫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막 들을 때 하나님의 긍휼은요, 그 이야기 듣는 그 사람에게 응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아주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억울한 소리 듣는다 해서 절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표현하고 말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참고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복은 결국 나한테 오게 돼 있고, 결국은 느리지만 거북이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탔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탔어요. 여러 명 타면 괜히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어떤 30대 아주머니가 아기를 카트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있으면서 아기하고 눈을 탁 마주쳤는데 아기가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딴 데 돌렸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시간이 또 계속 타고 내리고 하는데 그분이 안 내리는데, 그래서 또 눈을 맞췄는데 이따가 눈을 떴는데 또 눈이 맞추시잖아요. 애가 예쁘니까 자꾸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엉겹게 미안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마치 제가 죄인처럼 다 웃는.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아이에게 위해를 갈 생각도 없고 너무 예뻐서 봤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때로 답답하고 막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주목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예뻐한 것처럼 마스크 써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눈으로 웃었지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잘 사는 방법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요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가장 못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잘 못 믿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우리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그 시간들이 나를 보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 시간 보내면 그 보복이 뭐냐면요, 지옥이에요. 어제 우리가 잘못 보낸 시간들 때문에 오늘 힘들어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오늘 행복하고 오늘 시간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용하면 내일 우리 앞에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자녀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의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플 수도 있고, 아프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리고 자녀의 사업들이 또는 자녀의 삶이 때로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정말 잘 사는 것의 전부라면요, 우리는 평생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건강해야 잘 산다 하면 우리는 평생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성경이 강조하는 오늘 사사세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잘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전화 걸어주면 받을 사람이 있고, 나에게 전화 걸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찾아갈 만한 사람이 있고, 내가 상담할 사람이 있고, 우리 집에 초대하면 얼마나 사람이 있고, 싫은 소리 하면서 때로 티격태격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찬송하며 느리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 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이 한 말씀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적으려면 다 이루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예수 믿으라고 유언까지 해서라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 그러면 우리는 더없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굶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잘 살면 내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죽음 이유가 걱정되면 오늘 잘 사시면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곧 행복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명을 이루시면서 가족과 이웃과 그들에게 예수 믿는 향기를 날리면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과 시간 사이에 그 시간을 어떤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내일 일을 잘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오늘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